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통해 주어지는 유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 실패라는 그 자체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니죠. 어떤 분은 실패, 그런 어떤 트라우마에 잡혀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아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이.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 좀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죠. 예? 때로는 개똥도 약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실패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 예. 자,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기에, 어떻게 되어질 수 있기에 그 실패가, 지긋지긋한 그 실패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면 잘 아는 교회입니다만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공장을 운영하거나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 좀 잘 안 됐어. 그러면 성도들이 축하한다고, 환영한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비록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어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어떤 그 구상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벽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면서 간증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는 누가 좀 했어도 안 됐어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흉이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정말 생각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자, 말씀을 한번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실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자, 말씀을 보시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출한 그런 그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들 둘 중에 그 작은 아들이 이렇게 좀 튀는, 아니 멀쩡히 지금 아버지가 좀 건강하게 지금 살아계시는데 뭘 벌써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벌써 이 유산을 내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 그 아버지는 모니니짝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분깃을 달라고 해서 무엇인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내가 새로운 어떤 정말 아버지처럼 나 이렇게 안 살아요. 정말 도시에 가서 한번 휘황찬란하게 한번 멋지게 좀 대깔나게 한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유산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막 돈을 뽑아서 그냥 팍 던져주고 아주 기세가 대단했죠. 그런데 그 재산을 낭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한마디로 쫄딱 망했어요. 사업도 해보지도 못하고 뭘 창업도 문도 열어보기도 전에 쫄딱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에게 이 쫄딱 망하게 된 이 실패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어졌습니다. 이 아들은 물론 전략하면서 돈을 좀 아껴서 쓴다고는 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좀 시간만 연장될 뿐이지 이 아들에게는 아무 변화도 없고 이제는 점점점 더 영혼육이 완전히 피폐해져 가면서 그야말로 이제는 구제불능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화랑방탕하게 빨리 그냥 아주 망해버린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 됐어요. 결국에 이 아들은 이렇게 궁핍하게 되어지니까 또 흉년이 들었잖아요. 당장에 먹을 것이 문제야.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둘째 아들, 당장 먹을 것이 없네. 그래서 뭔가 먹을 것 때문에 어디를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취직할 자리도 마땅치 않아요. 찾고 찾다 보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심부름해주고 일하는 거야. 그런데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그래서 돼지가 먹는 걸 같이 먹어야 돼. 근데 그것마저도 제 몫을 주지 않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스스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 내가 왜 이 못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와 같이 엉뚱한 행동을 내가 했을까? 야, 그러고 보니 내가 집에 있었을 때 우리 집에서 나는 한 번도 정말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내일 어떡하지, 모레 어떡하지, 다음 주 어떡하지 염려해본 적이 없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잘못된 내가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많은데 그 품꾼들은 한 번도 걱정 없이 일한 만큼 우리 아버지가 풍족하게 다 품삯을 주므로 그들이 그래도 고생을 하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도 가서 아들이라고 이제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셔서 나도 먹고 살 걱정 없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벌써 아버지는요 알고 있었어요. 벌써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가 돼가지고 올 걸 알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상거가 뭔데 아직도 보일락 말락 하는데 벌써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들을 향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소를 잡아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해, 잔치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들은 잠시 방황하고 화랑방탕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생활을 좀 했지만 큰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실패라는 이 혹독한 쓴맛을 보고 온 거죠.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주 철저하게 이 맛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나 아들 아니에요. 이제 품꾼의 하나로 해주세요. 내 이놈, 나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해주고,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다시 돌아올 때,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그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큰 승리를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어설프게 망했으면 오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끝까지 뻗팅기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좀 해봤습니다, 과거에. 그런데요 아주 미치는 게 뭐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또 하루를 넘기고, 아주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망해버리면 폭삭 망해야 돼. 그래야 손 털고 뭔가 새롭게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 쫄딱 망한 것이 은혜였다니까. 이 실패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하늘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모든 범사에 대한 이 은혜를, 축복을 다시 한번 이것을 경험하면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은 잠시 나가서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 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실패를 통해서 이 아들은 얼마나 내게 주어지는 이 유익을 정말 얼마나 누렸는지 몰라요. 참 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그들이 모이면 예수님은 꼭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마치셨나 봐요.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서서, 자, 뭘 보시느냐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고 계신 거야.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에서 나와서 고기는 하나도 없고 그물을 손질하고 정리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고 계시는 거야, 서서. 자, 그런 가운데 한 배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네요. 가시더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였던 것이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 베드로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대요. 그가 가서 술 마시고 놀고 그냥 잠이나 자고, 그게 아니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소득이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어쩌면 시몬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낙심 중에 있겠습니까?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밤새도록 먼 바닷가에 가서 그 고생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걸 기분 좋다고 웃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시몬이 원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혹시 여러분 실패해 보시고 여러분 한번 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실패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예, 또 나름대로 룰루랄라 정말 춤도 춰보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힘들 때, 실패했을 때 그 어려움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왜 슬픈지 아세요?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요. 친구란 놈들도 찾아오지 않고요. 네,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받는지 몰라요. 벌써 딱 느껴져. 뭐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인사만 하는데도.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게 되면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요. 시몬 베드로도 어쩌면 말은 못하고 있지만 집에 장모님도 계시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또 빈손 들고 집에 갈 생각하면 가서 할 말이 없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손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실패해서 문제보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 이 시몬 베드로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만 해도 시몬은 결국에 전혀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물고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오늘 수산물과 이 배와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 단지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가 목수셨기 때문에 목공일하는, 목수일하는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있지만 이 바닷가, 이 고기 잡고 하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몬도 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 기대도 되지 않아요. 그냥 이분이 그냥 오셨구나. 왜? 일전에 한번 만난 적도 있습니다. 예,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준 적도 있어요. 그냥 그분인가 보다. 그분이시구나 하고 그냥 배에 올라오셨어도 왜 올라왔냐고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냅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셔요. 여러분,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큰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쩌면요, 내가 지금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물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내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문제는 뭐냐? 그 자체보다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고통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정말 알게 됐어요.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어떤 실패도 성공시켜 줄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혹여라도 예로하지 마시고 혹여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어떤 일들이 주어질지라도 이제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도록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돼.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그 마음속을 이제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은 그 고기 몇 마리 잡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경험해서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고기 잡는 것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가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저희 목포회담께서도 끊임없이 저는 기도하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이 현수막을 보면서도 이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공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주님의 그 기운이 마치 그냥 블랙홀에 쫙 빨려들듯이 하나님 목포회담 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칼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아니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마치 실패하는 것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상한 칼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살려놓으시려고 하시는 분,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훅 하고 꺼질 수 있는 그 불까지도 다시 살려서 횃불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니까.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울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안 되고 뭔가 좀 힘들고 그러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가게타가 너무 몫이 안 좋았어. 나는 정말 팔자가 사나서. 나는 정말 재수가 없었어. 나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절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상한 갈대까지라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불이라도 끄지 않고 그것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결코 망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실패한 것을 베드로처럼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가시며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을 오히려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발견하시고 그 주님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 바로 의인되어진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놓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내가 뺏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기회를 떠나서 더 크게 쓰시는 이런 은혜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이런 은혜 없으면 여기 좀 설 수 없어요. 이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자, 두 번째 보죠. 두 번째가 아니고 이어서 여러분 아시죠? 이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일입니다. 21년 전 일인데 월드컵 세계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아시는 분들은 이 월드컵 경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어요. 대단한 경기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왜? 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그래서 감독을 비싼 돈을 주고 말하자면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와가지고요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연습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저 나라하고 연습 경기를 몇 번 하는데 가서 5대0으로 치고 와. 가서 5대0으로. 그래가지고 이 축구 팬들이 막 난리가 아니야. 어디서 5대0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이게 나라 망신시키느냐고 감독 교체하라고 막 아우성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데 이때요 이 히딩크 감독은 저기 오른쪽에 있는 꽃다발 들고 있는 사람이 박지성 선수인데, 이때 박지성이란 사람은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어.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갔는데, 일본도 뭐 유명한 팀이 아니고 무슨 교토 무슨 상가라나 아주 그냥 후진 팀에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냥 선수생활 하는데 어떻게 히딩크가 거기 있는 사람을 발견해가지고 데려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신기하죠.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유명할 줄 누가 알았어요? 박지성의 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쉴 새 없이 뛴다는 거. 심장이 멈추질 않아. 지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을 조합을 해놓으니까 좋은 실력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수들을 잘 훈련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이때 우리 모든 국민들의 꿈은 16강만 올라가는 게 꿈이었어요. 16강.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꿈은 이루어진다. 뭐 현수막도 여기저기 다 붙어 있었고 거리거리마다. 그리고 저 꿈은 이루어진다는 현수막이 아니에요. 실제 카드 섹션입니다. 거기 들어간 관중들이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관중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16강 말하자면 그때 월드컵에 참여하는 그 나라가 32개 나라예요. 32개. 그러면 한 조마다 네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2등을 해야 돼. 그러면 16강이 되는 거예요. 네 나라 중에 두 나라를 이기고 2등을 하는 것. 그러면 16강이 되는 건데,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온 국민이, 축구 팬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렇게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6강을 넘어 8강을 넘어 4강까지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축구의 4강이라는 것은 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고 아주 대단한 그런 아주 큰 실력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5대 0이라는 그런 불명예의 감독으로 출발을 했어요. 5대 0 감독, 5대 0이라고 다 5대 빵 감독이에요. 5대 빵 감독. 네?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국에 이 선수들을, 여러분, 왜 히딩크 감독이 그때 중요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독을 하게 되면요, 학연, 지연, 학연, 지연, 어디 학교 출신들, 또 누구를 알기 때문에, 또 누구에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선수를 모아요. 히딩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학연, 지연이 없어요. 딱 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유럽에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팀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딩크 감독이 비록 5대 빵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면서까지라도 그런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꿈을 이루는 엄청난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오히려 그 실패가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패 그 자체를 너무 나쁘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소금만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만 드실 수 있어요? 없죠? 그걸 잘 요리하면 기가 막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 실패만은 그 자체만큼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잘 요리할 수 있다면 그 실패가 우리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이 실패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실패를 어떻게 성공을 시켰는지를 함께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결국에 베드로가 이 실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에 오셔서도 이 설교가 그냥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찬양 그리고 드리는 우리 기도 모든 것 하나하나 속에 정말 우리가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간절함으로 정말 철박함으로 할 수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어요.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가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전도했습니다. 3주. 그리고는 그 3주 동안 전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고 아주 사람들이 무자비하던지 막 사람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떠났는데 그때 전도된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운 거야. 와, 대단하죠? 교회를 세운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 탄탄하고 아주 짱짱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그렇게 되어지기를 아주 결정적인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 2장 3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역사할 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늘 그 역사는 순식간에 마치 누룩이 퍼지듯이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종, 성도, 우리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과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갖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다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붙잡고 아이고 오늘 고기 못 잡아서 어떡해요? 참 고생 많으셨는데 또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하시면 또 잘 잡히는 날도 있겠죠. 뭐 아이고 뭐 인생이 살다 보면 뭐 고기를 많이 잡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는 보통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지금 이 시몬 베드로는 빨리 집에라도 가서 오늘 못 잡았으니까 가서 쉬고 다시 오늘 저녁에 나오든지 내일 새벽에 다시 나오든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을 시간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대낮에 가서 이 날이 훤히 밝혀진 이 시간에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다,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제가 고기를 못 잡아서 예수님이 마음이 짠해서 그러시는가 본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님 그냥 가셔요. 저희들도 할 일이 있고 이거 정리하고 저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조용히 공손하게 해서 예수님 가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열받으신 분 같으면 아따 성질나게 왜 그러시오? 그냥 가시오 얼른. 나 별로 기분도 안 좋거든이라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막 쌀쌀맞게 해가지고 아따 예수님 뭐 때문에 와서 이렇게 그래요? 귀찮게 예수님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꼭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때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깊은 데로 가라고 그럴 때 그때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가셨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나중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짜 여러분 깊은 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것은 바다 깊은 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은 곳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깊은 곳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깊은 곳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좀 예수 믿으면서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처럼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도 좀 보고 하나님의 기쁜 의도도 좀 한번 깨달아 보고 그런 곳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있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깊이 들어가본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려 고기를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가 순종하고 가요. 여러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지금 몇 초 안 걸리는 그 짧은 순간인데 이 순간이 인생의 역사를 바꿔놔요. 이 짧은 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도 아니야.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야. 그 순간이요, 순간. 지금 몇 초예요, 몇 초. 이 말씀이 오고 가는 이 말씀이 몇 초 사이야.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베드로의 그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고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단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전되고 전환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내가 한 가지만 바꿔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번만 바꿔도. 누가 집에서 물이 안 나온다고 막 울고 있어. 전화가 왔어. 가서 보니까 왜 우는가 했더니 꼭지를 틀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야. 물 안 나온다고. 그럼 어때요? 틀면 간단하게 나올 것을. 그런 응답들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 있어요. 뭐 하나만 딱 내가 행동을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야,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모르면서 맨날 일이나 시키고. 제가 어제 역전에 나가서 모처럼 전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알아봐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어요. 뭐 약간 좀 장애가 있는 분이신데 또 대뜸 또 목사님 예담교회 맞죠? 제가 내일 목사님 교회 갈게요. 차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윤 집사님한테 다녀오라고 보냈어. 근데 가니까 전화도 안 되고 약속 장소에 나오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갔다 오는 거야. 그걸 누가 봤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좋은 분을 그분도 오실 수 있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 소득이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게 순종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만 순종이 아니야. 나는 못하니까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때로는 내 뜻이 아니지만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100%의 순종.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이 지금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했다가 이 문제가 터져서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그 관계로 시족 관계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어. 평생에. 그런데 얼마나 고기를 잡았던지 2배 채우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게 된 거예요. 고기 잡을 시간에 가서 자기 노력을 100% 동원했고 자기 힘을 100% 썼고 자기의 성실을 100% 썼고 자기의 노력을 100% 썼지만 안 되었어.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실패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는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 반드시 살아나는 역사. 오늘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오늘 불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치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기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여 그 말씀을 힘차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래서 그곳에 씨를 뿌려서 그 씨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내가 말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말씀을 보낸 일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채기라고 말씀하시고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죽은 지가 나흘 되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실제 말씀을 보면 꿈틀거릴 정도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 실패를 통하여 찾아온 성공 사례를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누굽니까? 발명가 에디슨. 소망이 알아? 믿음이 알아? 에디슨? 믿음이, 장믿음, 에디슨 알아? 들어봤어? 에디슨이야. 이 전기를 발명하신 분이죠. 1800년대 사람이니까 그냥 오래된 사람인데 아마 에디슨이 발명을 안 했어도 누군가 아마 발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초로 발명을 했는데 이 에디슨은요, 아주 노력형입니다. 자, 1%의 재능을 가지고 99%의 영감과 노력으로 자기는 이뤘다고 말해요. 오늘 에디슨은 천재니까 원래 머리가 좋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1%의 재능밖에 없다. 99%는 노력과 영감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를 1000가지가 넘게 오늘 이 재능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나는 1000가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1000가지를 버렸다. 나는 1000가지의 방법을 버렸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1000가지의 발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00번의 실패를 해서 1000번의 성공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디슨은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엉뚱하게 나가니까, 하도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어느 날은 닭을, 계란을 갖다가 자기가 엎어져 가지고 병아리를 만들겠다고 자기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한한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도저히 학생들하고 적응이 안 되니까 퇴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어머니가 직접 교사가 돼가지고 다 공부도 가르치고 과학에 대한 책도 사다가 읽게 만들고 연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도와줍니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 에디슨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2층 집이 가득할 정도로, 2층 집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 발명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실패 성공은 바로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나온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게 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러분, 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다가 7 귀신까지 들려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뭐를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7 귀신의 세력이라는 이런 원수마귀에게 붙들려서 전혀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형편없는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폐인 취급을 받아요. 폐인 취급을 받아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이 몸 질병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거, 귀신에 의해서 실패했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나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 원수의 세력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하고 똑똑하고 그런 어떤 위대한 인물을 만나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의지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뭐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못한다니까. 이미 원수마귀가 다 누르고 있으니까, 제압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16절,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결혼을 5번까지 하고도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에 대한 그 미로를 찾아서 지금도 무엇인가 달려가고자 하는 그 실패한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단 한 방.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한 번 실패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평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5번을 결혼했음에도 여러분 여전히 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두려워서 못했을 거예요. 이제는 결혼한 어떤 비용이 없어서 못했을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람 눈 때문에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면 해결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어도 해결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누가 좀 시계 좀 잡아놓는 당번이 좀 계셔가지고 시간이 좀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지금 성공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참 좋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나는 아직도 뭔가 좀 허덕이고 뭔가 좀 헤매고 아직도 나는 뭔가 좀 실패 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고통스럽게 여기는 분이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아슬디파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주야로 금식할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무슨 연고인지 7년 동안 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되어져서 보니까 20살에 결혼을 했으면 한 50 몇 년 정도, 15에 결혼을 했으면 한 60년을 넘게 혼자 과부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오로지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셔서 바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안나 여선지자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실패했다고 여겨졌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슬픔, 모든 아픔들을 다 눈 녹듯이 씻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신속히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가? 다 모든 것들이 신속히 지나갑니다.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도 단 하나도 내가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바로 이렇게 그 안나 여선지자나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은 삶 속에서 실패했지만 그 안나 여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계속 성공시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기도를 계속 성공시킨 거예요. 믿음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영광스러운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내 신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주 남원에 가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참 그 제자 목사, 그 아들 같은 후배 그 목사가 그렇게 좋은 교회 청병을 받아서 정말 성도들의 정말 적극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지금 아주 참 목회를 너무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좋은 목사님 만난 것이 누구 덕인 줄 아냐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줄 아냐고, 그러면서 저 때문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마 속으로 어떤 분들은 그 즉시 그랬을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저 목사님 되게 교만하네, 아이고 되게 잘난 체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나는 정말 눈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관계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나름대로 경험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실패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것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광경을 보았다. 내가 정말 실패해서 그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먼 길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돌아서지 않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광경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않을 겁니다.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처절하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은 실패하는 목회 안 할 거다. 그랬습니다. 저는 실패를 혹독하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목포예담교회에 다시 한번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시몬 베드로에게 왜 찾아오셨을까? 결국에 베드로야, 너 고기 잡는 인생 재밌지? 즐겁지? 그러나 이것보다 내가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셔서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고기를 잡는 것보다도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 주님의 현엄한 영구적인 그 계획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주님의 내일 후에 그 생각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께서 한 달 후에 나를 향한 계획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셔서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도 없고 현재의 모습으로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를 향해서 이루실 놀라운 꿈과 그런 계획들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목포예담교회를 향하신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포예담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